전신법위와 함께 보고 있습니다. 배유가 물었다.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는 어디에 있냐? 부처는 뭐냐? 그럼 망념이 일어나는데 자기 마음이 그대가 만약 마음이 부처임을 안다면 앞의 내용이 마음에는 본래 망상이 없다. 본래 망상 없다. 어찌 마음을 일으켜 다시 망념을 인식하려 하는가? 납득, 이해 다 이제 큰 범주에서 같은 이야기인 거죠. 인식해야, 내 눈에 보여야, 미래가 어떻게 될지 내가 좀 알아야 모르는 것이 괴롭고, 이제 알면은 뭐 그때는 좀 편안할 수도 있고, 그대가 만약 마음을 내어서 생각을 일으키지 않는다면 자연히 망념은 없을 것이다. 이런 내용에 이어지는 질문이었어요. 지금 바로 망념이 일어날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러니까 훤해야 부처다. 훤하지 않으면은 부처 아니다. 이게 전제됐을 때 궁금한 질문이겠죠. 그대가 지금 황벽승이 대답. 그대가 지금 망념이 일어난 것을 알아챘을 때 그 자각이 바로 부처다. 만약 망념이 없다면 부처 또한 없다. 망념 일어난 거 잘 안 해. 그럼 자각해야 부처냐? 또 이렇게 물을 것 같아요. 왠지. 자각이 바로 부처다. 그 자각이. 작용 잘 하네. 차갑다, 따뜻하다, 잘 하네. 고장났다. 남들 다 차갑다 그러는데, 나는 이거 따뜻한데. 고장났는데요. 그러면은 저 혼자 부처 아닌데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난 줄 아네. 만약 망념이 없으면 부처 또한 없다. 모양으로서 일으킬 부처가 갖다 붙일 부처가 내가 이해해야 된다 하는 그 부처 뭘 필요로 하겠냐? 다 비용인데 다 경제적인 거 다들 좋아하는데 왜 그렇게 자꾸 너가 너 발로 세금을 못 내서 안달이냐? 부처 세금. 왜 이러한가? 그대가 마음을 일으켜 부처라는 견해를 짓기에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라는 견해를 짓기에 문득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고 여기며 이룰 만한 부처가 있다고 여긴다. 좀 다르게 얘기해보면 이루어야 하는 부처가 있다고 여긴다. 남들 다 하니까 안 하면 불안하죠. 중생이라는 견해를 짓기에 곧 제도할 중생이 있다고 여기는 거다. 구박해서 박살내야 할 어떤 없애버려야 할 또 중생 있다고 여기는 거다. 마음을 일으켜 생각을 움직이는 것은 모두 그대의 견해일 뿐이다. 손에 쥐어야 하는 뭔가 그걸 부처라고 이름표 달아놓고 그게 탐심인데 중생은 또 없애야 하는 뭔가 중생이다 이름표 달아놓고 진심이다. 탐심과 진심으로 삶의 의미를 삼는다. 인간으로서의 가치를 탐심과 진심에 두고 있다. 만약 일체의 견해가 없다면 부처는 어느 곳에 있겠냐? 마치 문수가 부처라는 견해를 일으키자마자 바로 또 철이산으로 떨어진 것과 같다. 모양을 크게 썼으니까. 그러면은 청구서가 크게 날라오고 그러면은 가난해졌다. 나는 부처를 구한 게 전부인데 왜 철이산에 떨어졌냐?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질문이에요.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이 질문을 왜 할까요? 정오, 바를 정자인데 이게 바로 즉시라는 뜻도 되는 걸란지 아니면은 바른 깨달음을 묻는 건지 배우가 바른 깨달음, 바를 정자르라고 붙였을 것 같으면 차도 황벽스님께 아니다 하니까 그러면은 좀 포기하고 그러면 한번 궁금하기라도 하니까 당장은 내가 그 입장은 아니겠지만 바르게 깨달으면 부처는 어느 곳에 있습니까? 해설도 이렇게 돼 있어요.
큰 스님 법문 하셨을 때 2010년인지 이럴 때는 상대가 아무리 재상이라도 한 대 때려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 본문이에요. 황벽스님께서 물음은 어디서 나오냐,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부처가 어디 있습니까 물으니까 뭘 어디를 찾을 것 같으면 부처가 급해, 아니면 너 지금 숨 쉬고 심장 뛰고 살아있는 게 급해. 물음이 잘 나오네. 질문이 궁금해하네. 그게 가깝냐, 아니면 그럼 너가 부처를 어떻게 그림을 그렸는지는 몰라도 그 부처가 가깝냐. 물음은 어디서 나오냐, 깨달음은 어디에서 일어나냐. 질문이 번잡하니까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부처 어디로 물을 것 같으면 지금 바로 깨달았을 때. 그럼 깨달음이 어디 있냐를 묻지 뭘 또 주렁주렁 한참 뒤에 붙여가지고는 부처 어디 있냐고 묻냐. 일상의 어묵동정 간의 모든 소리와 빛깔이 모두 부처의 일이 아님이 없거늘. 통째로가 부처지 말이 그래요. 어느 곳에서 부처를 찾는가 책임지기가 만만치 않은 말인데, 비록 말에 불과해도 같은 이야기지만 항상 그러면은 이 말을 해줬더니만 상대가 뺨을 때렸다. 그럼 이것도 부처겠네? 하면은 같이 머리채 붙잡고 싸워야 될지. 그럼 내 부처 맛도 한번 봐라. 그러면서 어느 곳에 부처를 찾는가. 머리 위에 머리를 얹지 말며 입 위에 입을 더하지 마라. 그래서 한쪽은 이런 소리에 더욱 조심하는 거고, 몸가짐을 잘못 받아들이면 이제 거꾸로 해버리면 그러면은 뭐 서로가 손해인데, 그저 다른 견해만 내지 않으면 산은 산, 물은 물, 승은 승, 속은 속일 뿐이다. 거울 앞에 산이 오면 그럼 산이 비춰지는 거고, 물 오면 물이 비춰지는 거고, 산을 그림을 그리는 게 아니라 승, 소 다 거울에 비춰지는 걸 뿐이다. 산하대지와 일, 월, 성, 신, 이 모두 그대의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으며 세상 처음 봤다, 뭔지도 모르겠다. 그러면은 그대로 거울은 잘 비춘다. 개념으로 비추는 게 아니기 때문에, 개념으로 그림 그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삼천대천세계가 통째로가 상상력 범주의 안쪽이든 내지는 상상도 못했던 일이 벌어졌든 상황이, 세계가 펼쳐진 건데, 나의 세계에는 이런 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용납이 안 되는데, 그 세계를 열심히 가르치죠. 그 가르치고 그림을 그린 파란불에는 가고 빨간불에는 멈추는 세계다. 그 덕분에 다들 이익을, 모양으로서 이익을 누리는데 네, 그러면은 그 세계 바깥이다. 어떻게 빨간불에 가냐. 늘 다툼이고 전쟁이고 시비고 마음에 안 평화이고. 그런데 삼천대천세계가 모두 그대의 본래 면목이다. 그러니 허다한 일들이 어디 다른데 있겠는가. 안 평화다 보니까, 야, 그러면은 부처님은 어디 계시냐. 깨달았을 때 부처님은 어느 곳에 있습니까? 뭐 자연스럽게 재상으로서 나라의 큰 일을 하는 소임사니까. 아무튼 다시 본문.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눈 가득히 푸른 산이다. 허공계는 밝고 깨끗하여 한 터럭만큼도 그대에게 견해를 짓게 하지 않는다. 본래 허공이고 거기에는 견해가 붙지 않는다. 네, 앞에 마음밖에 법이 없으니 심외무법 목청산. 통째로가 푸른 산이다. 어디서 푸른 산을 또 찾냐. 왜 푸른 산으로 긍정을 안 하고 주어진 거는
그리고 꽃표 치고 동그라미 어딨냐. 동그라미 꽃표 한 터럭만큼도 허공 견해를 짓게 하지 않는다. 그러므로 모든 소리와 빛깔이 그대로 부처의 지혜로운 눈이다. 법은 홀로 일어나지 않고 경계에 의지하여 생기니 경우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경우 때문에 그 많은 지혜가 있는 것이다. 많은 부처님 가르침이 소리가 있는 거다. 너가 스스로 문을 잠궜다 보니까 그 문을 열기 위해서 가지가지의 경우 따라서 다 다른 열쇠를 필요로 하는 건데,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안 열리는 문은 또 그 다음에 나오게 마련인데, 그럼 거기에 맞는 열쇠 또 앉아서 깎고 열심히 잘 깎아서 남들보다 뛰어나게 잘해서 그거를 재상을 하고 있고 자리를 유지하고 있고 세상을 온통 잠겨있는 문으로 본다. 하다가 지겹다. 문 없는데 어디 없냐. 부처 세상 어디에 있습니까? 그렇게 묻는 거 보니까 아직은 좀 더 열심히 더 열쇠 만들어야겠다. 종일 말하면서도 일찍이 말한 적이 있던가. 종일 들으나 언제 들은 적이 있던가. 자물통이 있고 그 자물통을 열겠다라는 의도가 있고 유의가 있음으로써 그런 말을 그런 입장으로 말을 한 적이 있었냐. 언제? 애초에 자물통도 없을 것 같으면 종일 들으나 언제 들은 적이 있던가. 그러므로 서가세존께서 49년을 설법하셨어도 한 글자도 말씀하신 적이 없는 것이다. 부처 눈으로서는 이러하다. 모양으로서는 모양 하나하나가 다 가 걸리고 막히고. 배유가 물었다. 만약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앞에 질문은 깨달았을 때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너가 묻는 거는 어디에 있냐? 그럼 깨달았다는 거는 또 어디에 있냐? 뭐 이렇게 쭉 말씀을 하시고 이어지는 질문이 만약 그렇다면이에요. 한자의 뉘앙스가 모르다 보니까 그렇지만 만약 한국어로서 만약 그렇다면 해버리면 별로 스승으로 안 본다는 느낌인데 만약 이렇게 나와버리면 만약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깨달았다면 부처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럼 묻는 건 어디에 있냐? 깨달음은 어디에 있냐? 이렇게 황벽스님께서 말씀하셨고 좋다 그러면 부처 안 붙이고 깨달음은 어디 있습니까? 황벽스님께서 깨달음에는 일정한 처소가 없다. 보리무시처. 부처라 해서 깨달음을 얻는 것이 아니며 중생이라 해서 깨달음을 잃는 것도 아니다. 깨달음은 몸으로 얻지 못하며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는 것이니 이체 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습을 지니고 있다. 조건이 안 붙는다. 깨달음에는 부처여야 깨닫는다. 중생이면 가서 숙제 좀 더 해와라. 이게 아니다. 몸으로 얻지 못하고 색으로도 마음으로도 구할 수 없다. 여기서 마음은 수상행식. 이런 모양이든 저런 모양이든 모양 가지고 조건을 붙이지 못한다. 깨달음은. 그래서 말하노니 일체 중생이 그대로 깨달음의 모양이다. 모습을 지니고 있다. 즉 보리상이다. 일체 중생 즉 보리상. 일체 중생 즉 보리라고 안 하고 왜 보리상이라고 했을까요? 깨달음의 모습이다. 약간 그냥 이제 문맥으로 뉘앙스로 그래도 좀 구분을 두는 걸 수 있을 것으로 보여요. 일체 중생이 다 깨달았다 이러면은 원교의 입장으로 뭐 그냥 책 덮으면 끝이니까 앞서서도 구함 일체 용납하지 않지만 간절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렇게 정리가 된 책이긴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두서없이 물을만 해 보여요. 종잡을 수가 없을 테니까. 다시 만약 그렇다면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니까 깨달음에는 일정한 처소가 없다. 이쪽 저쪽이 없다.
분간으로도 그러하고 그 외에도 어떤 조건도 붙이지 못한다. 일체 중생이 그대로 보리상, 즉 보리상이다. 그랬더니 이어지는 질문이 그러면 어떻게 보리심을 발합니까? 보리심 어떻게 합니까? 지금 이 보리를 깨달음으로써 묻고 답하고 이야기하는 중이니까 배유거사가 묻는 보리심을 그냥 또 깨달음으로써 보자면 그러면 어떻게 깨닫습니까? 이렇게 좀 더 자연스럽게 한번 보고 깨달음은 어디에 있습니까? 처소가 붙지 않는다 깨달음에는 뿐만 아니라 일체 중생이 다 보리상이다 즉 보리상이다 그러면은 어떻게 깨닫습니까? 간절한 질문이고 보리는 발할 게 없다 득할 게 없다 그대가 지금 다만 얻을 것이 없다는 마음만 내라 무소득심 얻을 바 없다 그 마음만 발하면 된다 보리를 뭘 발하려고 그러냐 결정코 한 법도 얻을 수 없다면 즉시 보리심이다 즉 보리심이다 보리는 머물 자리가 없기에 무주처 얻을 그 무엇도 없다 머물 자리가 없다 깨달음은 그냥 허공에 역시나 새 지나가는 건데 그러므로 말씀하시기를 인용 내가 연등불의 처소에 있을 때 조금도 얻을 법이 없었기에 연등불께서 나에게 수기하셨다 라고 하신 것이다. 육조 스님께서 인용했던 부처님 말씀 연등불께서 우리 육조단경 보고 있지만 그때도 빠두무타라 부처님인가 빠두마 연꽃 같은 그래서 빠두 하면 연꽃 연등불이니까 과거 부처님께서 선해 거사였을 때 그럼 수기를 준 거는 뭐냐 나중에 부처가 될 거다 그러면은 그것은 깨달음을 얻었다 내지는 발했다 그런 거 아닙니까? 배유거사 질문은 그러한 거고 무소득심을 너가 정발하고 싶으면 무소득심을 발하면 되지 구하고 싶으면 그거 구해라 구할 게 없음을 구해라 열심히 쳇바퀴 위에 올라가가지고 뛰면 돼 뛰고 싶으면 열심히 뛴 다음에 얼마만큼 갔나 소득심 구할 바 없음을 한번 열심히 구해봐 그래야 또 긍정이 되니까 하고 싶으면 해야죠 그래도 선지식 아래에서 열심히 구하면은 자빠지진 않는다 낭떠러지 내지는 위험에 빠지진 않는다 저지레를 크게 하진 않는다 혼자 뛰어보겠다고 뛰면 어디로 가는 줄도 모르고 여기 걸려 넘어지고 저기 걸려 넘어지고 일체 중생이 본래 보리임을 분명히 알아서 일체 중생이 본래 깨달음임을 분명히 알아서 본시 보리 마땅히 다시 보리를 얻으려 하지 말아야 한다 응당히 그대는 지금 보리심을 내야 한다는 말을 듣고 경전에 보리심 내야 한다 발해야 한다 발보리심 이거 보고는 마음을 일으켜서 부처를 배워 얻으려고 한다 목적지를 두고 거기 자꾸 가려 그런다 그렇게 부처가 되려고 애쓴다면 삼아승직업을 닦는다 해도 다만 보신불 내지는 화신불만 얻을 뿐이다 기가 막힌 모양을 잘 만들겠지 그것은 그대의 본원 진성과 진짜배기 성품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 법신불은 모른다 그러므로 밖으로 구하는 상이 있는 부처는 그대와 닮지 않았다고 했다. 이건 따로 출처는 없지만 인용이 밖으로 구하는 상이 있는 부처는 모양 있는 부처는 그대와 닮지 않았다. 나는 열심히 갈구하면서 쫓아가는데 그게 가까워지지를 않는다. 좀 슬픈 말이에요. 그대와 닮지 않았다. 어떠한 은연 중에 무의식 중에 막연하게라도
내가 수행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림을 갖고 있으면 미안한데 담지 않았다. 제가 그래도 정진을 열심히 했나 봅니다. 화도 덜 나고 보편적으로. 그래서 그러면 응원을 해야죠. 참 그래요. 더 열심히 해보세요. 근데 황벽스님 말씀은, 그리고 또 역대조사의 말씀은 아닙니다. 당신은 닮지 않았습니다. 완곡하게 표현해서 이렇고 뭐 그냥 한 대 쥐어 박히고 지나가든. 11번째 수운의 비유. 수운이요. 배유가 물었다 본래 이미 부처라면, 본래 부처라면, 이미 부처라면, 그러면은 또 시간이 붙는 거니까 과거의 부처를 이루어서 내가 부처인 중입니다. 어찌하여 사생 육도의 각가지 모양이 서로 같지 않습니까? 인과법과 열반법, 열반에 대해서 긍정이 안 되니까 모양으로 돌아가는 나 또한 그 모양인 거고, 모양으로 돌아가니까 납득이, 생각이, 헤아림이, 분석이 안 되니까 본래 이미 부처라면 어째서 사생 육도 태난습화로 각자 자기 수준 따라서 태어나는 모습, 육도 마찬가지고 지옥아기 축생수라 인간 천상, 이게 왜 달라졌습니까? 삼라만상이 차별이 왜 있습니까? 잘난 사람 못난 사람이 어째서 있습니까? 선사께서 뭐라고 하실지 친절하게 설명하는 어록이니까, 선사께서 모든 부처님의 본체는 원만하여 더 늘거나 줄어들지 않는다. 육도를 따라 흐르면서도 곳곳에서 두루 원만하고 만물 가운데 낱낱이 부처다. 사생육도. 그래서 그게 왜 원만하구만. 멍멍이는 멍멍이대로 원만하고 바퀴벌레는 바퀴벌레대로 원만하고 다 부처 맞네. 예를 들어 이렇게 말하면 배우거사가 뭐라 할지, 하여튼 계속 비유하자면 마치 한 덩어리의 수은이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도 방울방울이 모두 둥근 것과 같다. 나뉘지 않았을 때에도 한 덩어리였을 뿐이다. 이것이 일즉 일체이고 일체 즉 일이다. 즉 일체이고 또한 일체 즉 일이다. 이때는 수은 볼 일이 종종 있어서 비유를 하신 건지 여하간에 수은이 괜히 비유 가지고 더듬지 말고, 나뉘었을 때는 나뉘어 있다가 또 뭉치면은 금방 한 덩어리 되니까 이게 일즉 일체, 그리고 일체 즉 일이다. 조금 남아서 마저 읽으면, 온갖 형상과 모습은 비유하면 또 다른 비유, 집과 같다. 나귀의 집을 버리고 사람의 집으로 들어가기도 하고, 육도가 축생이면 축생 집인 거고, 사람이면 사람 집인 거고, 사람의 몸을 버리고 천인의 몸이 되기도 한다. 성문, 영각, 보살, 부처의 집에 들어가기도 하는데 모두 그대의 자신이 취하고 버림에 따라 차별이 있는 것이다. 취하고 버림에 따른 차별이다. 왜 나귀의 몸을 받았습니까? 이때 나귀는 고생하는 그러한 것에 대한 비유겠죠. 평생 집만 나르다가 죽는 축생 가운데서도 왜 그러면은 누구는 사람이고 누구는 나귀입니까? 누구는 들깨고 누구는 유모차 타는 개입니까? 그거 자기가 자기 발로 들어간 거야. 자신이 취하고 버림에 따른 차별이다. 자기가 나귀하고 싶어서 간 거지 뭘. 그러니까 원만하지. 하지만 본원의 성품에는 무슨 차별이 있겠는가? 인과법으로서 자기가 취하거나 버리거나 한 거고, 내가 내 손으로 천상을 버렸다. 하지만으로 붙어 있어요. 본원의 성품에는 차별 뭐가 있겠냐. 열반법은 통째로 열반법이지. 부처를 인과법으로 이루겠다. 깨달음을. 그런 질문들인 거고, 모양으로 이루겠다. 모양 아니다 해버리면
그러면은 제비뽑기 아니냐? 그냥 복불복으로 당나귀이고 인간이고 한 거냐? 그런 질문이 자연스러운 거고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고 나귀하고 당나귀가 아니 나귀하고 인간이 뭐 어때서 다 잘 원만하네. 너가 일으킨 궁금증도 또 원만하고 작용 잘 하네. 선악업에 대한 작용으로 그러면은 남을 해치고 남의 것을 내가 부당하게 취하고 이래도 부처의 작용이라고 할 겁니까? 그러면은 여기 표현을 다 본원의 성품 가운데 펼쳐지는 거지. 허공의 성품 가운데 그러면은 그렇고 그런 또 새가 날아가는데 인과법에 대해서 철저하게 긍정이 되면 이게 그게 안 되다 보니까 그럼 내가 윤리를 세워야겠다. 사회가 밝아짐에 내가 한 숟가락 보태겠다. 뭐 그런 건데 좋은 의도라면 좋은 의도인데 그러므로 나쁜 놈을 때려잡자. 너가 나쁜 놈이다. 쉬었다 정진합시다.